안녕하세요. 방산선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밤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언서 중에서 4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47년이라는 시간을 예언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불의가 가득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유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악을 행하는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했다면 유다의 운명은 밝게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은 심판의 경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거절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임마누엘 대신 메시아가 오시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도 손을 내밀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고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난 뒤 대략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유다는 타락을 했습니다.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시계는 달려가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그 심판의 순간에라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가 요시야 왕의 죽음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행했던 왕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북쪽으로 진군하여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 전쟁을 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희망을 걸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일로 충격을 받고 절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다의 멸망을 직접 겪지 않게 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예언 사역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멸망과 심판은 결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무려 53년 동안 전했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멸망이 끝난 뒤에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재난 또 쑥, 담즙과 같은 그러한 단어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또 읽어드리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의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멸망의 과정을 슬픈 노래로 지어 부른 성경 말씀인데요.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와 19년 정도 겹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은 유다를 2번씩이나 침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1차 포로로 3023명, 2차 포로로 832명의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유다 백성은 그발 강가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언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예언 사역을 하였고 에스겔은 포로된 붙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희망을 믿지 말고 버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주변의 7개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혹독한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에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과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루살렘 성에 가두고 모두 무서운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신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먼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문헌과 고대 역사 연구자들은 노예로 잡혀간 이들이 유브라데 강과 작은 강들을 이어주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운하건설공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노예로 전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37장 1절부터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어서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른 뼈들이 맞추어져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을 경고하는 시대.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진행되는 시대겠죠. 세 번째로 에스겔이 선포한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이 시행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로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암울하고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그 결말은 최악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고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